아멘.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태양빛이 얼마나 많은 효능이 있는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부대 안에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근데 마지막 쓴 방법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특별해요. 부대원들을 다 연병장으로 매일 태양볕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현대사회에 햇볕을 쬐이게 하는 거. 근데 햇볕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대요. 부대에 폐결핵이 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으면 또 저 사람이 걸리고, 매번 2주에 한 번씩 부대원들을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검진하고, 근데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찾아낸 방법이 연병장으로 집합시켜서 3분씩 10분씩 햇빛을 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법이야.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 이건 출애굽기에 나왔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여러분 안에 진짜 배고파하잖아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배고픔과 갈증, 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고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함이 없어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몇 명의 애인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차가 몇 대가 있어도, 왜? 인간 안에는 이 마음이 뚫려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나는 참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참된 만족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래요. 여러분, 시골에 움막 같은 데를 가보면 그냥 깨끗해 보여요. 근데 불을 켜면 벌레가 막 움직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요.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벌레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 마음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고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날 물을 뿌리면서 이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초막절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너무 은혜스러운 이날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새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빛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의 빛이세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용서하고 치료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음하여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긴 것도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간음한 것도 사실이에요. 유대의 법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죽어야 되는 심각한 범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게 죄입니다.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면서 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글씨를 쓰세요. 성경학자들은 바닥에 쓴 글씨가 무엇이냐?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말씀을 적으셨을 거예요. 돌을 집어던져서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치고 싶었지만 자기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나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비춰주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밖의 것들만 비춰주지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비춰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다친 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연약한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초신자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전도사님, 옆에 있는 친구는 죄를 많이 졌나 봐요. 그냥 기도 시간마다 울어요. 근데 저는 죄가 없어요. 엄마 말씀도 잘 들었고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학교 생활 잘했고. 그때 전도사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놈한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또 원래 부모님 말씀도 저 잘 지켰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잘 했었어요. 근데 예수가 되시는 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치면 매일매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고 비추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골마 있는 것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새살이 돋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우리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건달 생활 하셨던 분, 그분은 건달 생활하는 게 너무 멋졌대요.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았대요. 근데 형님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들,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니고 또 선배들이 하는 그 곳에서 뒤에 그 병품처럼 서 있고 뭐 그런 일들을 했대요.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헛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는 그렇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남은 건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해도 수술할 돈이 없고 몸에는 질병이 너무 많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어서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요. 이게 멋진 건 줄 알아요. 제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것을 치료해 주세요.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멸절시켜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다른 사람들은 치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짓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짐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더러워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생각에 더러운 것을 찢어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오늘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움켜잡으세요. 저에게, 그분에게는 돈이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모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나침판을 주셨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침판은 나를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가요? 내 생각이 달라져서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요.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세상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 핸드백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요? 어느 분은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한 벽면이 다 핸드백이에요. 여기 진열장이 있는데 쫙 여는데 그분은 뭐 저게 남자니까 반응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우와 뭐 이런 반응을 요구하셨나 본데, 이게 이렇게 많지, 이렇게 좀 이사 다니실 때 불편하시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그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면 우와 뭐 이런 반응을.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진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이 땅 가운데 기쁜 거예요. 작은 평소에 있어도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 되시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뭘 해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인생에 갈림길이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돈을 많이 주느냐, 해외를 많이 나가느냐, 여가 생활이 즐겁냐, 어떤 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증명하니까 네 말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내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지? 저희는 웨딩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찍었어요.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어떤 느낌이지? 왜 이 짓을 했을까?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다 해.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고, 인생의 길이 뭘까? 빛이 뭘까? 여러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빛 되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광야가 그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 게 아니라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본질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같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있었던 천안의 교회는 이강삼 목사님께서 70에 개척한 교회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70에 개척하시고 90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강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원로셨지만 담임으로 거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타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서로 부딪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고 절제되고 그 안에서 하나 돼야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라고 이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수십 명 병 고쳤어. 나 입신했어. 나 뭐 했어.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밝게 여러분 가운데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떨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모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조금씩 띄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은 빛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목회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청주교회 목사님은 도둑놈 같더라.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도둑놈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돈만 밝히고 하면은 다 이건 저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독교인을 느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놈들은 이거 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를 알게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뭔가 여러분 안에 정리되지 못한 게 있다면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제 삶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 일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참 양식이 되어주시고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쫓아가지만 여러분이 빛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욕 먹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믿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